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5년 12월 23일이네요.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서양의 영성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분을 할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지두 크리슈나무르띠. 보통 크리슈나무르띠 그러면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아주 대인기를 끌었던 그분인데, 제가 소제목을 걸림없는 대자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붙여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 세 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문단을 이제 한 분씩 들어가서 같이 읽고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 먼저 읽어주세요. 지두 크리스타무르트는 인도의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4살에 신지학회에 의해 발탁되어 세계의 교사로 준비하는 교육 공격 속에서 성장했다. 통찰력과 의식이 성장하던 그의 새로운 지향은 1929년 별의 교단을 해체한 데서 정점에 이른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인간이 홀로 독립된 완전한 자유에 눈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떠한 권위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거기까지요. 인도 분이죠. 인도 분이시고, 이제 신지학회라는 게 아마 그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신비주의 운동의 핵심 단체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후계자로 이 사람을 점을 찍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별의 교단이라 해서 그 교단을 이제 물려받을 차세대 주자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제 해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카빌라국의 왕자의 어떤 그런 큰 기득권 이런 걸 내려놓고 새 출발을 했잖아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 길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길은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죠.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니야 해서 출가를 했듯이 이분은 그 많은 권위, 그 많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진짜 집신처럼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것의 그 뜻은 뭐 위에서 저는 이제 뭐 걸림없는 대자유 이렇게 했는데, 온갖 권위로부터의 그 자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태자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행복을 제공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챘던 거죠,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게 어떤 한 교단에 내가 장으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로운 마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마음을 이렇게 발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걸림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해체해버려. 그리고 그냥 순수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요. 무슨 대접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후 한 60여 년을 살아가죠.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 문장처럼 그는 인간이 홀로 독립된 완전한 자유에 눈뜨기 위해서는 영원한 자유, 그건 정말 그 자기가 이룰 수 있잖아. 자기만이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 영원한 자유라 하는 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스승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자유라 하는 것은 자기 외에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자나 다른 종교 신자들이 물어볼 때 그때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줘야 불교가 안 망하고 불교가 흥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예, 제 말을 듣고 그거를 들은 여러분, 제 말을 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빼놓고 이 세상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라? 나 자신. 그건 잘 아시네. 근데 나 자신은 어쩐지 몰라. 이게 우리들의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거야. 왜? 왜? 나와 세상이 나눠져 있지 않다니까. 다 이어져 있는 연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뭐를 안다? 일체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5온 12처 18개 얘기했잖아요. 5온 12처 18개를 벗어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 나의 감각기관 능력 그걸 벗어난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5온 12처 18개가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다라고 그랬잖아. 다. 그쵸? 그 일체에서 우리는 대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의 안목에서는 어떻게 돼? 일체에서 어떻게 돼요? 찌질이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체인데 누구는 대자유로 살고 누구는 부자유로 사는 거예요. 그 차이뿐인 것이지 일체 아닌 게 없다니까. 그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유일물 어차 오직 이 한 물건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진리뿐이야. 진리뿐이지 진리 아닌 게 없다니까 원래. 그렇게 이해도 되고 하여튼 말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법등명 자등명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에 의지해라. 자기 자신에 의지해라.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가 잘 알려주었듯이 저 법사가 잘 알려주겠지 이렇게 해갖고는 공부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 살림. 부처님 살림은 부처님 살림이고 내 살림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권위도 거부할 수 있어야 했다. 이게 이제 이따가 크리스티아나무르티가 얘기를 하거든. 그때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 읽어주실까요? 그는 인간의 사고, 믿음, 행동은 사회, 문화, 종교, 가족 등으로부터 조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화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는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생각의 범주 밖, 즉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알아차림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체법에 살잖아요. 5온 12처 18개 똑같이 사는데 누구는 그거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장내는 거예요. 그 주관적 시점을 끝장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해탈과 열반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어떻게 된다? 걸려 넘어져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마치 기둥에 매여 있는 코끼리처럼 능이 그 뭐랄까 그 박혀 있는 그거를 뿌리 뽑을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뭐가 됐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그치? 그러니까 애기 코끼리일 때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큰 코끼리가 돼도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이 조건화야. 조건화라는 거기 써놨죠, 그죠?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뿌리를 둔 생각.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버려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없이는 또 못 살아. 그쵸? 보세요. 우리가 그 지하철 탈래도 그 지하철 패스를 꺼내야지 하는 생각 없으면 되냐고. 지하철 패스가 있어야 내가 탄다는 어떤 그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시내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똑같이 토큰을 끊고 패스를 끊고 들어가도 누구는 대자유로 그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는 그냥 찌질이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겉모양 보고는 차이가 없어. 그렇죠?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과 생각의 범주 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체 물리학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간 내에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차원이 있고 뭐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점선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3차원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시간의 순서가 없어. 앞이 뒤고 뒤가 앞이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확률의 세계예요, 거기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항상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이렇게 느껴져. 그렇죠? 그걸 조건화라고 그래. 조건화. 어떤 그 인연관계 속에서의 그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면은 자유도 못 느끼겠지. 아니까 자유를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꼭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한번 누가 해보실까요? 네네네네 하면 안 됩니다. 네, 한번 누구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에서 입적하기 전까지 그의 삶을 관찰한 책을 읽었을 때 소탈하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몸물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깨달은 이는 훌륭한 어떤 경지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된다는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난다.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멋진 영상가의 가르침은 불생불멸이며 진리의 빛은 영원함을 실감케 한다. 여러분은 그 깨닫는다 하는 거를 어떤 목표로 두시고 있나요? 목표. 그렇죠? 뭔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이룰. 언젠가는 sometime later. 그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지하세월. 부지하세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길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탁. 그래서, 뭔가 부처가 되면 뭐 30 이상 80 정도가 있듯이 뭔가 달라 보여, 사람이. 그 전륜 상황도 그러면 30 이상 80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도 있어요. 그러면 겉모양으로 보면 이 사람이 부처님인지 전륜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겉모양이 똑같은데. 똑같이 천사라고 붙였어. A 천사, B 천사.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천사고 어떤 게 진짜 천사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 악마가 나 악마 이렇게 쓰이고 나오는 악마 있을까? 그죠?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래? 그래서 항상 상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 그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었다가도 아 이건 내가 내 관점에서 파악한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아들이 딴소리 할 때 어떻게 될까? 이놈 새끼 이렇게 될까? 아 그래 그런 말도 가능하지 이런 입장이 될까? 그죠? 암만 딴소리 해도 아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네? 그러면 A가 그랬어. 그러면 B가 그러면 오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네? 그러면 C가 그러면 오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네.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앞서갔냐고. 내 입장이 없으면 고정된 내 입장이 없으면 이것만이 옳다라는 그런 소화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오픈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지 뭐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내가 훌륭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거든.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느끼거든. 근데도 그런 걸 무시하고 꼭 이렇게 느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고, 애들 어릴 적에 가리킨다는 명목으로. 네,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정말 그건 폭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비폭력 대화도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옳다 그르다, 상과 벌, 이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많이 뇌가 쇠뇌됐어. 쇠뇌됐다고. 벌써 수십 년 동안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라. 아까 그 코끼리처럼. 그거 다 내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나만의 관점이잖아. 그렇잖아요. 나만의 관점 아닌 거 있어 하나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혹시? 아, 이거는 정말 객관적인 진리야 하는 거. 하나만. 딱 한 가지라도. 이건 내만의 관점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보편적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제 앞이라고 뭐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있으면 얘기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된다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객관적인 진리야 하는 거 있잖아. 부처님의 법문은 진리다. 부처님의 법문은 진리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해. 그쵸? 근데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부처님의 법문과 부처님 법문 아닌 게 따로 있다 생각하잖아. 그것도 제 마음이었네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부처님의 법문은 그 객관적인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 마음에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야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요거는 부처님 법문이 아니야 하는 게 있죠. 지금 마음 상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맞잖아. 그럼 어떤 게 부처님 법문이고 어떤 게 부처님 법문 아닌 그 기준이 뭐죠? 제 주관이죠. 제 주관적 관점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부처님 법문이라는 게 있잖아. 이것은 그래도 부처님 법문이야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다 다른 거예요.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본래 무일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유일물 어차하고 막 그렇게 뒤죽박죽처럼 돼 있는 걸로 돼 있다고. 근데 이제 후세에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말에 끄달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만 되면 누가 어떤 소리 해도 흔들림이 있을까 없을까? 흔들림이 없지. 정리만 되면 어떤 얘기가 들어도 나는 다 수용 가능해 그러면. 그렇잖아. 그런 넓은 마음이면.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꾸 듣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 우리 성향이. 그쵸?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거는 괜히 듣기가 힘들어. 막 숨쉬기도 힘들어.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그게 원인이 밖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그게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해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처님 법문의 그 내용과 질이 다를 뿐더러, 그쵸? 그게 같을 수가 없지. 부처님 법문 해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인격으로 이렇게 거듭난다고 얘기해.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듭나는 게 어떤 특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해.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예?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인간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최소한 지금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응? 왜 그러긴 왜 그래.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괜히 지금이 마음에 안 들어. 이유는 몰라, 근데. 물어보면. 또는 내놓고 얘기해보면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도 자꾸 딴 사람이 되고 싶어 해.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서 뭔가 덧붙여져야만이 내가 행복하다 느낀다든가, 아니면 내가 위치 이동을 해야만 행복하다든가, 뭔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뭔가 그 노력을 해야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생각해. 근데 그거는 중생적인 안목에서는 하면 할수록 어떻다? 그건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이 하는 거를 멈춰보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에포케. 안 그러고 그냥 계속 가면은 그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화장실 앞만 그 개수하고 고쳐도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행복하다 이런 거는 그건 유의적인 행복이라 그래. 앞에서 말했던 조건화된 행복. 그런 거는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행복을 바라는 수가 많거든. 그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행복. 그런 거 있잖아.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어때요? 비가 내려서 좋아. 근데 어떤 날은 또 눈이 와. 그럼 어떻게 될까? 눈이 와서 좋아. 뭐 그런 말 하잖아. 그죠? 폭풍우가 불면 폭풍우가 불어서 좋아. 그런 마음. 그렇다고 해서 뭐 폭풍우만 좋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폭풍우가 오면 안 넘어지게. 그런 준비를 하지만 폭풍우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거야. 왜? 걔는 조건이 형성되면 폭풍우, 조건이 바뀌면 폭풍우가 또 아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잖아, 폭풍우가. 그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처럼 잘 알기 때문에 그 연기를 잘 알면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의 자세. 이제 걸림없는 대자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보다 이제 크리슈나무르티가 설명을 잘 하시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